압살롬의 죽음으로 그의 반역이 실패하였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황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던 중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다툼이 있었고 그 사이 세바가 등장하여 다윗에게 반역하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세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세바의 뒤를 요압이 추격합니다. 15절에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은 세바를 잡기 위해 아벨 성읍 주변에 토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아벨 성읍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세바를 잡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요압의 계획에 아벨 성읍의 안전은 없고 오로지 세바를 잡겠다는 목적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6절을 보시면 그 성읍에서 한 여인이 나와 요압을 찾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요압을 불러서 아벨 성읍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말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벨 성읍은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라고 하며 지혜의 성읍으로 불리던 성읍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혜와 판단을 구하러 가는 곳으로 알려졌던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도 아벨은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지혜의 성읍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혜의 성읍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또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이 아벨이라는 성읍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아벨이라는 성읍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째서 이런 여호와의 기업인 아벨 성읍을 허물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세바를 잡겠다라는 생각에 몰두되어 있었고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벨 성읍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같은 그것에 대한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요압은 이제 고의로 아벨 성읍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해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고의로서 내가 아벨 사람들을 해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지킬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피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요압은 이미 그 성읍을 허물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의 어리석고 파괴적인 계획을 가로막습니다. 여인은 요압으로 하여금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게 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있어서 무고한 희생이 따르지 않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요압의 목적은 아벨 성읍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 세바의 목숨이었고, 그 여인은 그렇다면 세바의 목을 베어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져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 어떻게 그 여인이 세바의 목을 베었는지 모르겠지만 22절에서 그 여인은 그 성읍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곧바로 세바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란군의 우두머리이고 압살롬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던 세바였는데, 그런 자를 제압한 것은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그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한 여인의 지혜였습니다. 이는 요압의 힘을 부끄럽게 만드는 지혜였던 것이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망가뜨려서 획득하려는 승리, 그러한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는 지혜였다는 것이죠. 모든 무고한 희생들을 막아주는 그런 지혜로서 이 여인의 지혜가 이제 발휘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가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에 대하여 반역한 세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주권을 스스로 취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싹 진멸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파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되는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압은 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관하여서는 전문가이고 또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 성읍을 보았을 때 바로 어떤 전략이 나왔던 것이죠. 토성을 쌓고 저 성읍을 무너뜨리자. 그리고 들어가서 세 발을 데려서 잡아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의 계획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점점 권력에 눈이 멀고 자신이 이룬 업적과 권력에 이제 오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죄에 장악되어 어리석은 행동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간 것입니다. 그런 요압은 어리석음으로 아브넬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면서 또 아무렇지 않게 아벨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죽이고 파괴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그의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멈춰 세우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과 저주 가운데 늘 죽이고 파괴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의 허망한 지혜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한 세상의 어리석음을 멈춰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그 기능을 달달 외우고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고 그 기계가 갖는 편리한 기능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를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혜를 우리의 마음과 또는 지성, 이것이 이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지혜란 우리의 마음과 또는 지성을 또는 이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복음에 일치시켜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우리는 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식당 주차장에 이제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시오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확 열었다가 옆에 있는 차 문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차가 외제차여서 비용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 뒤로 시오는 이제 혼자서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고 열더라도 주변을 잘 살피고 열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일련의 사고로 인해서 그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 상황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일반 불신자들이 얻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런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내 몸의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나의 지혜의 부족함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사실, 또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져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아주 일상적인 지혜들 속에서 단지 이 세상을 현명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지혜만이 아니라 그 지혜들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키우는데 예상치 않은 기상 상황으로 농사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손해를 줄여가는 지혜가 생겨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농부들이 이런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농부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지혜라는 것이죠. 농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늘이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말들로 만들어져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어도 자연 앞에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 생각하며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지혜도 커져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가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지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러 세상의 이치들을 깨달아가기는 깨달아갑니다. 깨달으면서 지혜롭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그 세상의 이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지혜는 온전한 지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만이 바르고 온전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이 온전하고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결국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말하며 행하는 것들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는 지혜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파괴적이고 생명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혜는 눈앞에 나타난 잠깐의 문제를 잠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죄로 인한 추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낼 것이고 사망과 저주라는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요압은 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관하여서는 전문가이고 또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관한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가진 지혜는 파괴적인 지혜였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파괴하고 짓밟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죽이며 그것이 지혜라고 알던 요압은 이번에도 아벨 성읍의 사람들을 죽일 상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혜로 세상의 허망한 지혜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그러한 어리석음을 멈춰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다라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온유한 행함으로써 그 지혜를 드러내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음을 막아서고 세상의 지혜를 보이는 방법은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어서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분하여 비교합니다.
먼저 땅 위의 지혜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세상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남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라든가 문란한 성생활로 여러 질병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자신들의 자유로운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참으로 어리석고 눈먼 지혜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나열하며 참된 지혜를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된 지혜는 성결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어질고 순합니다.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성품을 갖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을 발생시키는 땅 위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참된 지혜를 모르는,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과 악한 일만을 일삼는 거짓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참된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책임입니다. 그것으로 죄악으로 치닫는 어리석음과 어두운 지혜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세상에 그런 헛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헛됐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설득하려고 하는 우리를 비웃는 것을, 바보 같다고 비웃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한때 강균성이라는 가수가 TV에 나와서 자신은 신앙에 따라서 혼전순결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그 혼전순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니는 것이 이제 한참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TV에서 이제 그 장면을 보았는데, 그 강균성이라는 가수가 혼전순결과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옆에 있던 다른 연예인들이 그 강균성의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표정과 반응이 저건 구시대적이고 바보 같고 답답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미련한 생각이 어두워져 버려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파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괴적이고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을 참된 지혜로 멈춰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 생명과 화평의 열매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며 세상 가운데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단지 이 땅에서 현명하고 편리하게 살게 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과 지성을 복음에 일치시켜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 세상의 헛된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멈춰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사망과 파괴의 길을 멈춰 세우고 생명과 회복의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또 그 길로 이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